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제 절기상으로 부활절이 꼭 한 달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강해 설교의 순서를 따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생명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에 다시 부활의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가장 큰 축이 되는 죽음과 부활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한 번씩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법칙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죽는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늘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늘 가까이 하면서 늘 보면서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에도 처음에는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것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큰 충격 없이 그 장례식을 맡아 또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주 안에서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구천을 떠돌거나 또는 어둠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충격도 줄어들고 우리 마음도 좀 더 평안해지면서 그렇게 장례식을 맡아 주관하고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남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잘 치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자신이 이 죽음에 대하여 죽는 것에 대한 무서움,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죽음에 대해서는 깊은 안타까움이 있고 깊은 아픔이 있고 때로는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결코 즐거운 체험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올해 한국 나이로 나이가 60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60살이 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하여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주 먼 얘기가 아니구나,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다가오게 되면 조만간 내 차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긴장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죽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하나이고 그 두 번째는 바로 죽음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잘 지키지 못합니다.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죽을 것에 대하여 미리 생각해 보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절을 한 달 앞둔 우리들에게 부활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인간만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죽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까부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세상에서 그렇게 철없이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죽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다 알면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또 아무도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나? 안 죽는 약은 없을까? 유전공학을 연구하면 늙지 않을 수 없을까? 늙지 않는 약은 없나? 애고 어른이고 무조건 젊어 보인다 그러면 좋아하고 나이보다 젊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저도 50살도 안 돼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는 사람은 날마다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을 먹어도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당연히 늙어야 됩니다. 당연히 힘이 빠져야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인생도 아니고 인생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비가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에 와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하면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려면 무엇을 보면 아시는 줄 압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기도한 우리 박명호 집사님도 얼마 전에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녀석이 세상에 응애하고 튀어나오는 것은 진짜 신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디민가정 박사과정에 공부하러 온 신학생 한 분 목사님도 딸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박명호 집사나 우리 이정기 집사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생긴 걸 봐도 새로운 생명을 또 하나 이렇게 낳아놓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아이가 낳았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진짜 신비입니다. 저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보는 때마다 정말 신기하고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손녀딸을 낳아보니까 낳는 것만 신비가 아니라 자라나는 것도 신비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자라나지요. 1년이 지나니까 1년만큼 자라나더라고요. 3년이 지나면 3년만큼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신비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10살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신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20살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신비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나서 중년이 되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머리가 휘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신비입니다. 80이 되고 90이 돼서 기운을 못 쓰고 휘청거리다가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신비입니다. 잘 태어나고 잘 자라고 잘 성장하는 것도 신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잘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신비 가운데 태어났는데 1년이 지나도 아무 성장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성장이 없습니다. 4년, 5년 지났는데 하나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큰 걱정 아닙니까? 그래서 온 식구들이 걱정합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걱정합니다. 4살, 5살 됐는데 아이가 자라나지도 못하고 눈도 맞추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면 온 가족의 근심거리, 걱정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줄 압니까?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늙지 않고 여전히 30살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이가 먹어서 조금씩 늙어지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만약 늙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큰 걱정입니다. 아기가 자라나면서 3살, 4살 돼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것만큼 걱정이 뭔지 압니까? 60이 되고 70이 되었는데 철이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바뀌고 2016년이 됐는데 이상하게 내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그러신 분 있습니까? 신비입니다. 이상하게 작년엔 안 그랬는데 올해는 이것저것 조금만 신경을 쓰면 머리가 띵 하기도 하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그냥 힘이 들고, 몇 시간만 잠을 못 자면 그냥 피곤해서 견딜 수 못한다. 그게 뭐라고요? 신비. 신비. 해가 지났는데 안 아프면 뭐요? 걱정. 걱정.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보다 젊게 보면 뭐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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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도 넘었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면 뭐요? 걱정. 걱정.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되나 걱정해야 돼요. 너무 심했나요? 예. 아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픈 건 신비라니까요. 늙는 것도 신비라니까요. 힘 빠지는 것도 신비라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인생을 사는 인생의 신비란 말이에요. 사는 것만 신비가 아니고, 자라나는 것만 신비가 아니고, 죽는 것도 신비요, 아픈 것도 신비다, 그 말입니다. 이걸 꼭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죽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씀할 때에 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는 죽음에 관한 죽음과는 바로 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휴식한다, 그 말입니다. 쉰다, 그런 뜻입니다. 낮에는 힘써서 일하지만 밤에는 피곤하니까 누구나 다 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 그것과 죽는 것이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아직도 생명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좀 쉽게 이 말씀을 드리려면 이런 말씀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다 누구든지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 이야기하기 뭐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는 치와와 강아지가 있습니다. 치아와라고 하는 종자는 강아지 중에서도 유난히 작은 강아지 아닙니까? 저희 강아지가 젖을 막 대고 1달 조금 넘었을 때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가뜩이나 작은 종자가 정말 요만한 것이 눈도 겨우 뜨고 색깔이 하얗게 생겼기 때문에 차라리 발그스름해가지고 정말 이것이 살았나 안 살았나, 이게 정말 짐승인가 아닌가 싶을 때에 저희 집에 왔단 말입니다. 그 요만한 것이 처음에 와가지고 제 아내는 이 강아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 아내가 훨씬 더 무서운데 자기는 이 강아지가 무서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재우지 못하고 저 밑에 제 아내 없는 곳에서 잠을 재웠습니다. 요만한 게 눈도 뜨지 않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 어떤지 압니까? 아, 이놈이 진짜 이게 잠을 자는 건가 죽은 건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 잘 때마다 제가 가끔 내려가 봅니다. 내가 제대로 자나, 숨이 콕 막혀서 죽는 거 아닌가, 혹시 이게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냥 요만한 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깨는 거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말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대부분 머리가 똑똑하신 분은 다 어린애는 잘 때 조용히 자요.
지금은 저희 강아지가 4년, 5년 됐습니다. 자나 안 자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코를 얼마나 고른지. 가만 놔둬도 자는지 안 자는지 알아. 1살, 2살 때는 자나 안 자나 어린아이 들춰봐야 알지만 50살, 60살 되면 자는지 안 자는지 놔둬도 알아. 저는 아래층에서도 알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자는지 제 아내는 아래층에서 다 알아. 제가 얼마나 코를 고는지 아래층에서 다 들린다 하더라. 여러분, 자는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죽는 것이 이렇게 자는 것이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거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합시다. 아멘, 아멘.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힘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병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채 어두움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옥에 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고 나면 반드시 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고 깰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 때 그렇게 만족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품을 하면서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날 것을 모른다면 오늘 밤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내일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깰 때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죽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엄청난 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마음속에 꼭 품으시고 믿으시고 그리고 이 신비로운 사건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 속에 소망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죽음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닙니다. 죽음은 얼마든지 정복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성경을 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음은 완전히 정복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무서운 권세를 무찌르시고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승리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선물, 소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란 말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할 때에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의 해결 방법이 된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살아나는 것은 죽어야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어떤 생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별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음으로 소멸되고 죽음으로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세상에 가치 없는 한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의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궤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분명히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영원한 생명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부활이 없다면 윤리도 도덕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상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본능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가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을 만나 이 세상에 살아왔던 이 믿음의 삶을 결산하고 주님 앞에 나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내 육신이 힘들어도, 오늘 내 육신이 피곤해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언제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피곤한 여러분,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피곤한 삶을 살지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기뻐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때의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주께서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소망하시고, 결코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믿음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만약 영원히 땅에 그냥 묻혀 계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 교회도 헛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모두가 다 허무하게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로지 죽음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오로지 죽음만이 인생의 가장 큰 관문이 되고 끝나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세상 사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바가 오로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여전히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로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세상에서 젊어 보이는 거, 세상에서 돈 많이 쓰는 거, 이런 것만 바라는 인생이라면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소망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므로, 죽었다고 해도 끝이 아니므로 주님과 함께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멋진 모습이요, 우리의 살아가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기독교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교인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철학이나 공부하고 철학자가 되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는 신호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수확되면 그 나머지 남은 열매들도 다 수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원한 부활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세상에 살아보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역사에 있었던 유일한 사건인데 이게 진짜 문제더라고요. 세상에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에는 우리는 경험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단 한 번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 당해보십시오. 그냥 우리는 먼저 물어봅니다. 누가 이거 먼저 경험해본 사람이 없나? 너는 그 전에 이랬을 때 어떻게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걸 믿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안에는 진짜 세상에서 유일한 딱 한 번만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경험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도대체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중요한 것들은 다 그렇더라니까요. 천지창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한 것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한 번 딱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 사건이 10번쯤 있었다고 하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이 이걸 다 발견했을 거예요. 다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밝혀내려고 해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것이 만약에 5번만 있었으면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분명히 밝혀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한 번 인류 역사상 한 번만 있었던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이루어진 이 영혼의 사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과학적 지식이 받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주님이 생명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남은 열매가 되었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도 역시 딱 한 번 유일하게 생겨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건, 10번, 20번 있을 사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단 한 번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모든 세상이 심판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지켰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고 주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로 가는 세상에 다시 없는 유일한 신비의 사건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간직하십시오. 결단코 어둠의 무리에게 이 믿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결단코 사탄에게 이 놀라운 신비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평생토록 이 놀라운 신비를 간직하시고 이 신비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서 44절까지는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을 길게 써놓았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엄청난 신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데 죽었을 그때 그 모양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젊어서 죽은 사람은 젊은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굴 팽팽하게 아주 예쁠 때, 그때 죽으면 다시 살아날 때 그렇게 똑같이 살아난다. 늙어서 죽으면 쭈글쭈글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큰일 아닙니까?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염려가 없다. 성경에 그럴 염려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몸은 세상에 살았던 육체의 몸과 전혀 다르다. 썩을 몸으로 심었지만 영원한 몸으로 다시 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부패할 몸으로 심었지만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별 가치가 없는 명예롭지 못한 몸으로 심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값지고 멋지고 행복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연약한 몸으로 심었지만 이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육으로 심었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부활의 몸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약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한 우리의 육체는 세상에서 끝입니다. 이 부족한 몸으로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위대한 부활의 씨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위대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오늘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 충만하게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게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거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로마서에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고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쭉 늘어져서 시들시들하게 살지 마시고 쌩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동태 같은 눈으로 사지 마시고 쌩쌩한 눈빛으로 사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눈빛으로 인사하십시오. 쌩쌩한 눈빛으로 한번. 아버지, 아버지. 쌩쌩합니까? 아멘. 쌩쌩하게 사십시오. 쌩쌩하게. 둘째로 부활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생존자보다 먼저 죽은 자에게 일어날 사건이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자, 죽어서 땅에 묻혀버린 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가졌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생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먼저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일어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 무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주님 만난 그 다음에 지옥 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가장 큰 걱정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어두운 데로 가지 않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신 있습니까? 아멘. 그런 자신 있습니까? 그런 자신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답 못한 분들도 그런 자신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십시오. 죽은 다음 주님 만날 그때에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살아가는 땅에 전쟁이 많았을 때인데 그때 막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을 때입니다. 엘리사가 막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났을 때에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물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때 지도자가 없어서 나라가 흔들리는 면도 있었고 또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느슨해져 가지고 신앙생활에 소홀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모압에 있는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어려움에 빠뜨린 겁니다. 전쟁에 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이제 모압 사람들이 막 쳐들어올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대비도 없이 하고 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모압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막 놀라서 깜짝 놀라 혼비백산해가지고 아무 준비가 없으니까 장사 지내다가 그 시체를 그만 엉겁결에 그냥 무덤 속에다 확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막 혼비백산해서 막 넘어간 거예요. 불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이 시체를 던진 그 시체가 어딘고 하니 그 선지자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그 엘리사가 이미 장사 지낸 지 오래돼서 이 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았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있는 그곳에 이 시체가 딱 떨어졌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떨어진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는 순간에 뻘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 열왕기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엘리사의 뼈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능력이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냥 뼈에 불과하지만 그 뼈떡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파자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전파자요, 생명의 전파자요, 부활의 전파자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뼈에 닿자마자, 누구든지 내 살에 닿자마자, 누구든지 나하고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에 어둠의 생명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다가오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뼈다구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예수 믿고 새 생명 얻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요? 그 될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면 안 끝나 설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봐요. 내가
막 열심히 소리 지르고 하니까 좀 여러분도 나도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기운이 빠져서 뭐 설교가 안 끝낼 수가 없어. 끝내야 돼. 제가 그 말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전파하는 일은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면 그저 내가 따라서 아멘 한다고 해서 내가 나가서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 나쁜 건 있잖아요. 진짜 빨리 전해집니다. 여러분 지카 바이러스 들어봤습니까? 그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모기가 그런 병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기에 무슨 소두증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니 아니 금방 이것이 뭐 브라질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브라질 전역에 퍼지는 뭐 유럽에 어쩌고 저쩌고 유럽에 다 퍼졌다고 또 금방 어쩌더니 한국에도 이것이 안심할 수 없다 하더니 카나다에서도 누가 발병했다는 거 아니에요? 메르스 있을 땐 더 어땠어요? 하여간 이 나쁜 균은 진짜 빨리 퍼져. 독감 시작했다 하면 그냥 싹 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일은 안 퍼지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근데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정말 감사하게도 늘 기쁘고 막 감사하고 행복해. 근데 기쁘고 감사한 것은 교인들한테 전파가 안 되더라고. 전파가 안 돼. 좋은 일은 잘 전파, 나쁜 일은 그냥 삽시간에 전파가 돼버려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이게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 행복을 전파하려고 하면, 감사를 전하려고 하면 이게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할 때 그냥 저절로 만나서 이야기 몇 마디 하면 될 줄로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생명을 바쳐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남은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이 부활의 생명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위대한 부활의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생명의 전염성이 강렬하게 퍼쳐나갈 수 있는 그 복음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고 주님 만났을 그때에 큰 칭찬받을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 위대한 신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친척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이 믿음이, 이 말씀이, 이 부활이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생명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0장입니다.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내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4절합니다.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때를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당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또 이런저런 감사에 제목을 담고 특별한 목적을 담고 목적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를 붙잡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 부활의 생명을 간직하고 그 신비 가운데